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잘 달려오셨지요. 오늘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고린도 전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전도하고 성도들을 잘 가르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흠집 잡기를 하죠. 특히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사도지 어떻게 바울이 사도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겠죠. 여기에 대한 변명과 사도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는 파가 네 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신 곳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 은사와 은혜들이 오히려 교회를 잘 세워가고 성장시켜 가야 되는데 그게 독이 됐어요. 서로 패가 나눠지고 서로 다투고 무시하고 자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네 개 파, 뭐 바울파,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해서 네 개 파로 나눠가지고 서로 분쟁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권고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도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바울의 서신에는 꼭 들어가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뿐이겠습니까? 바울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택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불러주셨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면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불려지는 이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았고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일꾼 성도라고 하는 말처럼 귀한 말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택함 받은 사실을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신하며 당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이 거룩한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으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 자신을 서갈 수 있습니다. 싸워 이길 수도 있고요. 아무리 많은 모진 세파와 험난한 풍랑이 인다 해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잘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부시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믿으실만 하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한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오늘도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우리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